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샤론 찬양대 찬양을 크게 기뻐하시고 찬양대원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삼으시고 영원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원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성도를 대표한 것이오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 보배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김시온 집사님 인도하셔서 등록하시고 정경숙 성도께서 등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사 잘하였노라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뚱이 뿌리를 잘 이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 김추님 성도의 영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위로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이어지는 장례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도와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하율 어린이를 축복하시사 건강과 지명초를 잘 자라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이 나라의 보배요 인류의 정말로 귀중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우전한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이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것들의 열매들이 자녀 자손이 거두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어 이 명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 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많은 성도께서 오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그런 과정에서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을 찾은 가운데 예배에 참여한 성도가 계시다면 그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에는 다 바쁘지요.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지만 열일 자체 쳐두고 믿음의 힘을 내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에는 달을 보니까 이만큼 보름달이에요. 꽉 찼지요. 꽉 찬 보름달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더 꽉 차고 또 꽉 찬 은혜가 흘러 넘쳐서 자녀에게 자손에게 흘러들고 이웃에게 흘러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살면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네 꼭지입니다. 네 꼭지. 겸손하라는 말씀,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알기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으로 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명절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명절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보실까요? 끝까지 겸손하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라. 가정에서 명절에 가정에 이렇게 다들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가정은 참 웃음꽃이 막 피어나고 행복하고 헤어짐이 섭섭하고 막 그런 가정이 있어요. 성인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모이만 하면 막 푸닥거리가 나오고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오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정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은 다른 불신자들의 가족들이 보면서 야, 참 부럽구나. 저런 가정 저런 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가정, 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 꼭지는 뭐냐?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돼요.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 보면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이번에 뭐 주식을 샀는데 이게 막 대박이 나서 막 몇 급절 올랐다는 둥. 그러면 고기를 좀 많이 사고 오든지 뭐 좀 밖에 나가서 외식을 좀 시켜주든지 그랬는데 입은 싹 씻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얘가 막 승진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좋다는 둥 하라면 그럼 한 턱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입을 싹 닫아요. 교만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물려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은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쫙 흘려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가득 차게 하는데, 이제 은혜 받으면 이렇게 자꾸 올라와서 교만해지면 그 은혜의 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물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다 사라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다 뭐 갈라짐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대적이 있고. 자, 오늘 말씀 잠언서 11장 또 잠언서 16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아멘. 사람이 언제 넘어진지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여지없이 넘어져. 돈 많아도요 겸손한 사람 많아요. 우리 성님들 보면 돈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참 겸손하셔. 참 배운 게 많은데 겸손하셔. 몸도 정말 건강하고 막 힘든데 겸손하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교만하고 막 뻥을 치고 막 뭐 그냥 배운 것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잘난 척하고 자기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있어도 겸손한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배웠어도 겸손한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그런데요, 자기 잘났다고 막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면 있던 사람도 다 흩어지고, 그런 사람이 가족에 끼면은 가정에 금이 가요. 틈이 벌어져.
그 틈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명절에 안위 모임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명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명절이 될 위험성이 있지만 우리가 딱 가면은, 겸손한 사람이 딱 가면 금 같던 가족이 착 붙고, 등 돌리는 가족이 착 붙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도 인본주의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 겸손, 예수님을 닮은 겸손.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품으면 돼요. 꼭 문제는 예수님 마음이 잃어버려서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직분도 대단한 것 같은데, 신앙의 경륜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 마음 놓치면 여지없이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실전입니다. 실전. 알기만 하고 성경이 그렇다더라, 성경은 그렇고 난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실천의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서 전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겸손한 다운데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됩니다. 동서 바뀌었네, 무슨 일 있어? 그러면 그러세요. 이번부터는 예수님 제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오라버님, 아주버님 바뀌었네요. 이번부터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디딤돌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린 영혼 되려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몰려들어요. 오늘 말씀 보면 노아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노아의 가정의 위기가 어떤 위기냐? 아버지가 노아가 술이 막 건드레 만드레 다 취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그냥 자기 알몸을 내놓고서 그냥 잠자는데, 그 둘째 아들은요 와서 아버지의 그 흉한 걸 보고 나가서 막 형과 동생한테, 야, 아버지가 빨개 벗고 누워있어, 술 취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떠벌리고 막 우스게 아버지를 모욕하고 이런 거예요. 가정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잘못된 게 어디 있을까요? 사실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물심판이 있기 전에는 노아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항상 겸손하는 거죠. 또 물심판 이후에도 그 물심판을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겸손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이 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축복까지 받으니 이제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 사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마귀가 틈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해. 야, 너 돈 있잖아. 야, 너 배운 게 많잖아. 너 건강하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말 잘하잖아. 충동질해, 충동. 그런 충동질은 결국 교만한 충동질이에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는요, 이상하게 와서 막 귀신 들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동질해서 교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겨내셔서 이번 명절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겸손하고, 차 안에서도 겸손, 시장에 가서도 겸손, 부모님을 만나봬도 겸손, 또 조카를 만나도 겸손, 또 형제를 만나도 겸손, 언제나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겸손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명절 삼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왼손 잡이 왼손을 붙드세요. 오른손을 꼭 붙들면서 제가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마음에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디까지 동행합니까?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몰고 고향에 가는 데까지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만나봬도 형제를 만나봬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형제들끼리 어디 나가서 밥을 먹고 또 노래방 가도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 명절은 복된 명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틈타는 거예요. 노아는요, 원래 술 취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의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칭찬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가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식이 와서 아버지를 흉보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걸 때문에 자식이 가서 형제들하고 같이 아버지의 그 추한 것을 갖다가 떠벌리면서 가십거리 삼고 수근거리고 있어요. 또 술 취한 것을 깨고서 나와보니까 이 자녀가 형제들 막 이게 아버지를 막 조롱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녀를 막 저주하고. 왜 그럽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래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놓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왜 이런 겁니까? 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렇고,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고 다른 거 붙든 거예요. 뭘 붙들었어요? 포도주 붙든 포도주 붙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붙들고 사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좀 정신적으로 좀 덜 발달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오면은 딱 저 들어오면은 와서 다 인사를 다 큰절을 해요.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저 옆에서 다 절을 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 청년은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그분은 그 믿음이라도 참 귀한 거예요. 딴 데서는 막 정신없이 사는데 예배될 때는 얼마나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신지체가 아니라면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안녕히 계세요, 나 갔다 올게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서 가정으로 가고 시장으로 가고 버스 타고 가고 친척집에 가고 어른을 만나 뵈고 그러는 거예요. 또 돌아올 때도 주님과 함께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이번 명절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디 음식점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영광 가리지 마시고 주님 영광 드높이는 명절이 되어서 가정에서는 어디서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이 왼수인 경우 참 많아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술 먹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든지 술이더라고요. 또 술이 들어가야지 뭐 이야기하고, 술이 들어가야지 뭐 좋아지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 닮아갔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잔의 문제입니다. 한 잔이. 한 잔이. 이 노아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술고래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는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가정 상비약을 삼은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디모데가 속이 안 좋은 거야.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위궤양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디모데요, 속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드세요. 귀리가 고지러울 때 포도주를 조금씩 드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술 좋아하는 분은 이걸 또 갖다 대면서 술 마시라고 그랬지 않았냐? 억지로 이렇게 풀다가 지옥 갑니다.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 쓰라는 거지 음료로 음식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노아는 그럴 거예요. 한번 먹어본 거죠. 한번 먹으니까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달콤해가지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네 잔이 여섯 잔 막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한 거예요. 그거 아십시오. 죄는요 험악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짐은 지옥 간다 이런 거로 다가오지 않아요. 달콤하게 다가오. 달콤하게. 한번 먹어봐. 마약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다 허망해지고 다 사회관계가 많이 깨지고 그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약 먹어봐. 한 번만 마약 주사 맞아봐. 그 한 번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그거예요. 죄가. 한 번의 죄가 얼마나 달콤한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들끼리 모이면 그럽니다. 아유, 집사님 약주 한 잔 받아. 교회에서 뭐 성찬식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꼬셔요. 작년에는 넘어갔다 할지라도 올해는 그러지 마세요. 작년에는 좀 안 배워서 그랬다 하더라도 올해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한 약주를 한 약주야 약이 되는 거야. 한 잔 마셔봐. 그러면 아유 안 돼. 설교가 마시지 말라 그랬어. 그럼 작년에도 마셨잖아. 날마다 그러면 되겠어. 나도 좀 제대로 믿어야지. 이러면 됩니다. 그렇죠? 작년엔 졌더라도 올해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취하면 성령에 취해야지 어떻게 술 취할 수 있습니까? 물론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겠지요. 노하라고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노하라고 추태부리고 노하라고 술 취해서 자녀를 저주하고 싶었겠어요? 술이 왼수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달콤함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안 가본 일이 뭐 아름답다? 아유, 안 가본 일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죄의 길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멸망길이에요. 심판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번의 죄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리에서 형제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 별난 놈이 다 있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럽니다. 야 이제 이거 가는 것 같아. 이제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지 전도가 되지. 우리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면 너는 잘 믿으세요 이런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믿어서 불신 가족들에게도 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응? 그런 칭찬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명절은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거시기 하면서 입방하시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허물을 싹 덮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22절 말씀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말씀 잘 보세요. 알림해가 있죠. 알림해. 이 알림해는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술 취하셔서 옷을 벗으시고 누워 계셔 이런 것이 아니라 조롱한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즐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악해요. 악해서 나쁜 것 막 얘기하면 막 더 재밌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저분이 참 점잖으시고 저분이 참 도덕적이시고 저분이 인격적이야 이런 말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 두 집 살림 안 돼. 어머 세상에 그래? 벌써 눈이 확 열어지잖아요. 희한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성. 이 죄성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남의 허물을 가지고 수근덕거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사랑이라고 이름 그런 말하는 자체가 그건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함 아들이 아버지의 그 추태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거는요 가족 관계를 확 깨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가족 관계가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족들을 연결하고 결속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함 같은 자녀가 있으면 가족이 다 깨집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만 나쁘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그 이름과 아버지라는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아버지 되고 싶어도 아버지 못 되는 사람이 있고 할아버지 되고 싶어도 할아버지 못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이받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진 거예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가지고 까발리고 그것을 가지고 재밌거리 삼고 이러는 거는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 함은 나와서 아버지가 그냥 술 먹고 저렇게 그냥 발라당 그냥 옷을 벗고 이러고 막 있어 그럴 때 큰아들과 막내아들 셈과 야벳은 덮어드릴 것을 가지고 뒷그림들 쳐들어가 아버지 그래서 싹 덮어줘요. 아버지가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다 허물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허물을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면 누가 보셔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영혼은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 받을 준비도 안 해놓고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사랑하면서 선물 덮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번 명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겸손. 둘째, 주님과 동행. 셋째, 성령 충만. 넷째, 허물 덮어주는 사랑. 이렇게 살아내셔서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절로 잘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고